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참 미국이 참 많이 시끄럽죠, 그죠? 안 시끄러워요?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요. 예. 공정한 언론 보도를 그죠? 어떤 세력에 잡혀서 보도를 하지 아니하므로 세계가 상당히 모르고 있잖아요. 특별히 거기에 트위터, 페이스, 그리고 뭐 애플, 구글 이런 것이 공정성 보도를 하지 않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어떤 기적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좀 시끄럽지만은 나타남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는 것. 더 이상 말씀은 해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 마지막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와 함께 가라는 거죠. 진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올해는 제가 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은 성지를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해년 해마다 가장 많이 전도되고 부흥되는 나라예요. 이슬람이 시작된 것은 AD 600년대 시작된 거야. 우리 예수교가 시작된 것은 서력주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건데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는 세계 이슬람이 기독교를 따라와 버려요. 기독교는 침체되는데 이슬람은 확장되어 가요. 내가 이슬람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도 해보고 했잖아요. 예. 뭐 그 내용 뭐 잘 몰라. 내보다도 코란을 더 몰라요. 꾸란이라 하지, 꾸란. 예. 좀 꾸란도 다 읽어보고 했잖아요. 비교 종교학 하면서. 그런데 저들은 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을 하는가? 딱 발견한 게 한 개 있었어요. 거기 다른 거 아니라 그들이 아는 진리의 내용보다도 그들이 날마다 그들의 신에게 들어지는 예배의 태도였어요. 무식하고 몰라도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5번 하루 5번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도 못하면 주문이라도 해와. 그들이 우리 주기도문 같은 거죠. 그걸 해요. 바로 비결이 여기라는 걸. 이들의 비결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불교도 커지고 이슬람도 커지고 힌두교도 커지는데 왜 기독교는 커지다가 이렇게 됐는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을 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살만하니까 안 엎드려져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이 엎드릴 줄 아는 자가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 천주교 이런 개신교, 불교가 있는 나라에
지금 회교도가 약 30만 되죠. 이거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우리는 그 회교도 나라에 교회 하나 못 세우잖아요. 그들은 보면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무식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 신한테만은 절대적이야. 그래서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예배의 태도를 좀 바꿔보자는 거죠. 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하세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이 태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예.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건방지게 다가오는 자가 있고 겸손하게 다가오는 자가 있죠. 그렇죠? 시간을 늦게 오는 자가 있고 일찍이 와서 기다리는 자가 있고 그러면 그를 대할 때 사장이 직원을 대할 때 마음속에 어떻게 봅니까? 이미 마음의 가치를 크게 두는 자가 있고 적게 두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신을 대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예, 자신을 내어준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자가 또 자기 자신을 신께 내어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진리도 바로 알면요. 예? 이거는 고속도로를 가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길을 옆에 빙빙 도는 것보다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수요, self giving, 하나님의 자기 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수요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한테 자신을 내어줬어요? 멸망할, 지옥 갈, 그렇죠? 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셀프 기빙이야.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 있어서 그 제사가 그 양이나 소나 뭐 드리는 거 있죠? 비둘기까지.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뭐라고? 예배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서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거야. 뭘까 뭐? 말과 행동. word and action.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데 이것도 셀프 기빙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예배 정의를 조금이라도 좀 알면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과정 바탕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죠? 모든 걸 이해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덜 됐는지 중간에 뭐 아무리 가르쳐도 뭐 방식과 공식을 가르쳐도 그죠? 그거는 그것밖에 몰라요. 다른 거 살짝 바꿔놓으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왜?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나중 된다가 뭔데 될 수 있다고 했죠? 진리를 알면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된다는 것은, 그렇죠? 생명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유를 갖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구약에 제가 그랬죠.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께 넣어 놓을 때, 여기는 예? 아마 사암으로 만든 돌을 가지고 돌멩이 주우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있어. 여기는 제물을 태우고 있고요. 예, 이거는 좀 큰, 그죠? 집단에서 만든 제단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단 쌓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단 쌓으면 시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간이 들지요.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신 앞에 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정한 장소에 신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위한 행동, 특별한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그렇죠?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자기의 공급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기도와 찬양과 춤과 노래와 또 봉사와 구제와 또 식사와 이런 것들이, 또 성경을 낭독하고 이런 것을 상징적 행동, 이게 샤인 액트를 하는 거예요. 예, 상징적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행동들을 통해서 드리는데, 이런 드리는 행위를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worship. 알겠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worship. 예, 예배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여기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야. 그분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줬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으면 나는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드림에 대하여 내가 응하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죠? 인카운트, 만남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야. 신과 인간의 만남, 초월자와 한계자가 만나는 것. 예? 이 만남을 통해서 한계적인 삶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할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어. 느부갓네살이 아주 뛰어난 천재였지요. 바벨론 제국을 통일시킨 사람이죠. 자기 머리가 하도 뛰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왕궁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세웠다 하다가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아, 내가 너의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거두겠다. 그래서 6년 동안 짐승 되었다가 쫓겨나서, 그죠? 7년 만에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왕을 대신하여 왕궁의 반란과, 그렇죠? 대적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켰던 자가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그럼 며칠 있으면 벌써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도 그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던 사람이 총리,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다니엘은 알아. 저분이 7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분이 7년 만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뭐랍니까?
지식과 지혜를 주신 모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 소리가 아니고 성경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은 돌을 쌓거나 짐승을 불태워 드림으로써 그렇죠. 이제 되는데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셨죠.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돌을 쌓지 않지요. 짐승을 제물로 태워 드리지 않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물어볼게요. 예배 보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보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예, 보러 왔는 것, 드리러 왔는 것 이따 두고 보면 알아요. 예.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직도 어떤 면의 신학적인 부재 때문에 그리고 제단 쌓는다는 이 용어가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더 열심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약에 와서도 이걸 사용하는 종교 집단이나 뭐 기도원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고 참여도 해봤지만은 그래서 제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제단 쌓는다라는 말의 사용 사례가 나오죠. 주로 신흥교단에서 많이 하고 무속풍의 기복신앙인들이 많이 하고 미신적 불근적 그 신비파들이 많이 하고 사이비 종파 신학적 무지로 인한 용어 사용 뭐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거 혼합교단 이단들 이런 많이 제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재단, 구국재단, 피해재단, 능력재단, 새벽재단, 민족재단, 불의재단, 축복재단 들어봤죠? 뭐 십자가재단 이런 거 들어봤죠? 예. 또 교회 안에서 큰 교회 가보면요 소예배실을 뭐 베델재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재단 뭐 이런 식으로 또 써붙여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세요. 갈멜산재단 용문산재단 이래 가지고 또 이런 거 있죠. 많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후에는 제단 쌓는다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로 되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제단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배는 성취한 것에 대한 그죠? 내가 뭡니까? 이긴 자의 드림이에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인간의 자기 수요는 신의 자기 수요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의 나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한편으로 또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레스판스 그죠? 응답한단 말이야.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레블레이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계시 받은 우리는 이제는 말씀의 계시를 따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야. 내 판 뽑고 내 이런 식으로 이단처럼 막 지 욕구대로 끌어 모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몰라서 또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제단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제단은 짐승 제사로 드리는 예표적 의식으로 구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의식으로 신약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무엇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그죠? 신약에서는 예배한다, 예배 드린 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만남의 장소, 신약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하는 거예요. 거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너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제물과 화예를 받으시는 곳이며 속죄의 장소이죠. 그런데 속죄를 완성하시고 사랑을 누리는 장소라. 개념이 막 다르죠. 십자가 희생을 치루어질 것을 예표한 것, 성취는 안 됐지만 예표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던 곳이 제단이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물도 피 흘림도 제단도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제물이 됐었기에 이제는 산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너의 몸으로 이제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제물 됐기 때문에 너의 산 몸으로 이제 산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아는 자는 가르쳐야 되느냐?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만일에 제단을 아직도 쌓는다고 말한다면은 유대인들이 구약적 제단을 쌓는 것이 됩니다. 신약적 예배 드리는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나 기도원이 예배 행위의 별칭으로 제단 쌓는다는 말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상으로나 신약교회 예배 원리에서 보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단 쌓는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신약 성경 원리와 성경 체계를 구성한 교리보다는 체험이나 개인의 은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은사 집회하는데 제단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자, 구약은 분명히 제단 원리입니다. 제단 쌓는 원리입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다장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그렇죠?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이 이렇게 됐죠. 신약은 예수님이요 제단 쌓는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제단이라고 안 하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자, 우리가 축복과 응답의 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 모든 길은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인식,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패가 뭐입니까? 열심히 제물 드리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제단 쌓는 원리를 예배 원리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이방인의 죄까지도 다 사하는 대속의 원리죠.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이방인들이 복음 안 전해요. 저것들은 다 멸망될 자식들이고 더러운 족속들이니까. 유대인만 찾아갔잖아. 요파의 시몬의 그죠? 가죽 공장 만드는 그 사장인 시몬 찾아갔을 때도
거기에 이방인들도 거래를 하고 그러는데 이방인은 전혀 그들아 보지 않으니까 옥상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나타나서 보자기에 온갖 이방을 상징하는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 보내놓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그거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시켜도 안 먹는다. 보자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안 먹으라는 게 아니요 이거 부정한 거 우리 조상 때부터 안 먹는데 아니야 내가 깨끗게 했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요. 이 종교적 고정관념은 신이 역사에도 말을 안 들어. 신이 역사에도 여러분 내게 복음을 가리는 고정관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몰라. 3번이나 내려갔다 결국 하나님이 그죠? 보자기 들어 올려버리고 그죠? 아 이상하다. 왜 3번이나 자꾸 나보고 그 부정한 거 먹으라 하냐? 결국은 깨닫게 되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죠? 성령을 박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또 무엇을 알고 그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용어를 많이 써요. 예배 보러 간다고. 본인은 교회 안 가면서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용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 교회가 예배 호칭에 대하여 반드시 고쳐야 할 말은 예배 본다라는 말, 예배한다, 드린다로 표현해야 한다. 예배 본다라는 말은 신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 뜻으로서 써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럽니다. 본다라는 것은 성도가 관객이 되고 하나님이 연기자가 된다는 뜻이다. 본다 하면은요 내가 극장 가서 그죠? 딱 앉아갖고 무대를 보는 거야. 연기 어떻게 하는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자 가톨릭은 1777년부터 유래되고 자 개신교는 1865년부터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랜톤 이런 선교사에 의해서 유래된 겁니다. 예배 본다는 유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로행위를 하고 놀라운 과학적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배행위, 봉사행위 보면 전부 신기한 거야. 눈에 보는 게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행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 예배 본다로 전례되어 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토마스가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대원군이 이런 쇄국 정책을 썼어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안 썼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됐을 거야. 무조건 대원군을 욕하기보다는 역사적 이해를 해야 돼요. 대원군이 가만히 애국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중국의 아펜 전쟁 알죠? 중국의 아펜 전쟁을 통해 갖고 영국이 중국을 쳐버리는 거야. 어머, 저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 일본은 프랑스가 쳐버린 거야. 어머, 저 스페인, 프랑스. 어머, 저거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 우리는 애국인 무조건 못 받아들여. 이렇게 돼본 거야. 주변 나라국의 행편과 처지가 조선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복당했든 뭐든 선진국에 정복당한 곳은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크게 발전된 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 발전되고 우리나라 상키풀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원군 시대의 종조박해로 인해 전라도, 전도와 교회 출석이 어려워지자 전도 방법을, 뭐 성경 줄게, 예수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야. 구경하러 와. 그래서 선물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구경하러 오자고 자꾸 이렇게 해. 예배 드리러 오라고 못 할게요. 아까 봤지요? 잘못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소문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본다는 식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날은 우리 이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 예. 그런데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와가지고는 예배 본다로 지금도 되어 있어요. 왜 예배 본다가 된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의자 없었어요. 아셨습니까? 이것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배는요, 예배 드림이 맞아요. 왜? 어른들은 방석이 있고, 우리 같은 애들은 방석도 없어. 마룻바닥에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절한 자세로 기도하고, 한 주에 잘못한 거, 이런 거 고백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던가, 방석에 앉던데 그렇게 앉아갖고 찬양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요, 교회를 판단하거나 설교를 판단하거나 교육자를 판단하는 것은 꿈에도 못 꾸던 시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믿지 않은 자한테는 핍박을 받았고 믿는 자에게는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엎드려서 그저 경배합니까? 인간 편리함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편리함이. 의사가 들어오는데 누가 엎드려 경배해요? 그게 안 되지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선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성고성 걸어간 것이니.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모렙산에서 하나님 받을 때 신 벗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 만났을 때 신 벗죠? 신을 신은 것은 주인을 나타내고 신을 벗은 것은 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 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리건,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래 같은 거예요. 제물은 예수님이 대속했기 때문에 제단은 안 사도 되지만은, 그런데 그런 의식이 예수를 믿고 나는데 없어져 버려. 왜? 예배 보러 가는 이들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 보는 거야. 극장에 가서, 그죠? 영화 볼 때 뭐 팝콘인가 잘 먹대? 콜라도 쪽쪽 빨고 그러대? 다리도 꼬고 그러죠? 팔짱도 끼기도 하고 그러죠? 옆에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핸드폰을 보면서 또 요거저거 찾아보고 그러죠? 예. 극장에 가서 이러면은 보세요. 예, 엉덩이가 볼랑 말랑하는 빤스인가 바지인가 모르는 것, 그런 거 입고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똑같은 버릇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요? 보러 온 사람이요? 구경꾼이지요. 구경꾼이죠. 보러 온다는 것은 누구를 대면한다는 뜻 아닙니까? 드리러 온다는 것은 누구를 대면한다는 뜻 맞죠?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좀 높은 사람 만날 때 그런 태도로 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지 않아? 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도 아까 그랬죠. 똑같은 회사원이라도 사장 눈에 가치가 달라지고, 예배도 주님 앞에서의 어떻게 해요? 심중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의 의식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천국을 주시고, 내 앞날을 보장해 주시는 그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도할 때 보통 주여 주여 몇 번 불러요? 예? 예. 3번 보통 부르죠. 왜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주님을 부르는 거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3번 부르는 거예요. 예. 만세 삼창이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갖고 와서 막 던졌죠. 오늘 같이 인쇄소서 저렇게 나온 책 아니에요. 한 2년이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죠? 그게 힘든 줄 알아요? 요즘은 막 기계가 다 만들어내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가리방이라 해가지고, 뭡니까, 초 묻은 종이에다가 철필로 긁어요. 글을 써요. 그래갖고 잉크를 하면 잉크가 빼나가고 글자가 나왔어요. 쉽지 않지, 그것도. 지금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사는데 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야. 역사를 배우지 아니하면요, 은혜를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예.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자, 예배 보세요. 예도래, 그죠? 예도래, 절배예요. 예도, 예절,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예법을 지키고, 이게 보일실은 원래 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의 재단을 나타낼 때 보일실자를 쓰는 거예요. 신 앞에 내 예법을 지켜. 예도, 그죠? 품성과 모든 자체를 갖추는 거야. 그래서 그분 앞에 뭐 한다? 절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지금 한자로 이제 예도의 절배라고 이제 지금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죠. 그런데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부모한테 세배할 때 아무렇잖아 해요? 아니죠. 욕을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불교예요. 예. 불교에는 오체투지라고 해가지고, 예? 부처 앞에 이마와 양무릎과 양팔꿈치와, 그렇죠? 예. 바닥에 다 닿도록 절을 해요. 예. 다 정도들도 그래 보면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죠? 우리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자, 보세요. 성경 자체를 한번 봅시다. 구약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52절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리 나오죠.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오나이까. 이게 예배 자세예요, 원래. 예. 신약에도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죠?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예, 이 신부들, 예?
신분 성사 있죠. 신분 성사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모든 걸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 이슬람 교도들이죠. 이게요, 성전 아니야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신발 벗겨져 있죠. 이 땅바닥이야 다. 그들은 우리와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되면 어디든지 부끄럽지 않아.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가이드 하고 가다가 기도 시간 되면 딱 차 세워놓고 그냥 막 그 모래바닥에다가 막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다른 걸 말하는 것보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교도가 세운 이 이스탄불에 있는 거죠. 가보실 분 가봤을 겁니다. 이건 블룸모스크고 이쪽에 지금 이쪽으로 머리 숙이 있죠, 그죠? 이쪽에 무엇이 있어요? 예, 아이야 소피아가 있어요. 소피아 교회에 있어요. 그쪽에서 뭐해요? 지금 이들이 예배드려요. 이 소피아가 원래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30년 5월 11일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수도를 동로마 제국으로다 비잔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옮겨서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걸 갖다 하기야 소피아라고 불렀어요. 예. 이 교회가 처음에 콘스탄틴 제대 때부터 지어갖고 콘스탄틴 제2세인 콘스탄티누스 제2세 때 360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 완성되고 이때 완성되었을 때 이 교회를 메갈리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메갈리 위대한 에클레시아 교회다. 메갈리 왜 가장 컸으니까 그 세계에 그는 교회가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 뭐 보수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큰 이거 교회가 되었는데 1453년에 5월 29일 메호메트 2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점령을 당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메호메트 모스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빼앗기고 왜 저들은 그걸 차지했는가? 저기 몇 번 가봤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엎드려 절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남들이 보고 하는 거 하나님 성기는 되게 부끄러워. 저들은 얼마나 예배가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금 대학교 와가지고서 대학 공부 시간에도 자기들 시간 되면 막 해버리잖아. 기도 해버리잖아. 너무 놀라워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살려면은 그렇죠? 인본주의, 인간의 편안함을 찾아서 내가 예배 드린다면은 결코 영이 밝아질 수 없다. 예, 우리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바닥까지 낮춰지는 것 가정에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닥까지 낮춰질 때 내가 얼마나 가식이고 위선자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리고 내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것도 알게 돼요. 계속 건강하고 계속 잘 될 줄 압니까?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바닥까지 낮아질 때요. 낮아질 때 회개가 되더라고요. 겸손이 되더라고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닥까지 낮아질 때요. 심령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고 자는 사람들, 고개 숙이기 싫고 엎드리기 싫은 사람들은 영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작정 한 일주일 들으면 다 영을 체험하죠. 그렇죠? 진중으로 들여보세요.
우리는 찌끔 맛보다가 끝나니까 그렇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맞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맞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성령의 임재와 처소가 되는 겁니다.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고 육체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고 들어지는 물질이 신령한 예물이 되고 정한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며 성도의 몸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심령의 그릇에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향단의 향기가 되며 백성이 천국의 건축과 시민이 되며 이 땅의 삶이 천국 역사로 전이가 되며 땅의 수고가 천국의 기업으로 형성되며 성경의 모든 약속이 보장받는 곳이며 교회의 예배는 주의 몸이며 보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배 회복합시다. 예배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이 안 되면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 모세가요 너무나 어려운 일, 고라당이 일어났죠. 고라당 반발로 450명이 그 족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반발을 할 때 이 늙은 아론과 모세가 이거는 도무지 이 반역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 일을 해줬잖아요. 예. 다른 머리 굴리지 말고 올해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큰 응답을 받는 새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